주일가 되면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되고 감사절 되면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이게 한 교회에서 제가 25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한 25년 동안 설교를 꼭 해야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마다 또 하셔야 되고 또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어떤 때는 고민합니다. 이거 설교를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옛날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머리가 워낙 좋으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저 목사님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신 건데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찬밥을 이렇게 또 드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과거 설교는 절대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은 똑같아요. 본문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설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엄청 씨름을 했는데 사복음서에서 있지 아니한 고린도전서에 다시 사도 바울이 재기록한 이 부활 논쟁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그 사고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거는 다른 것도 못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기 전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를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이상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는 살아나실 수 없어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달려갔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예수님 무덤을 단돌이 잘 돼 있나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죽은 예수를 그 무덤이 해치지 않고 잘 이게 보존하고 있는가를 보러 간 거지 살아나신 예수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또한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해도 무서워서 진짜 이거 긴가민가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좀 알려라.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어. 그리고 제 갈 길로 다 갔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른 생명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읽은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970, 80년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에 못 가지만 미국에 한국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계 한국 사람이 북한을 가서 호텔에서 묵게 됐대요. 그런데 이 호텔에 묵으면서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온 것을, 아폴로라는 우주선이 달나라 갔다 온 것을 혹시 아주머니도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짓말을 다 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달나라 갈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깨졌죠. 달나라 갔다 왔고 지금 뭐 다른 별도 이제 사람은 안 탔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이죠. 뭐 1호, 2호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하늘 날 수 없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 새는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새는 나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물속에 1시간 동안 헤엄칠 수 없어. 근데 물고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한다고 다른 생물도 못한다 그러면 오산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물고기 연못에서 물고기들을 보니까 야, 얘들이 이 물속에서 얼마나 숨이 차면 이렇게 고개를 고개인가? 머리 뭐 고개는 없고 머리가 앞으로 나서 뻐끔뻐끔하잖아. 잉어들이 쟤들이 숨 쉬는구나. 얼마나 숨이 차면 그럴까. 그래서 그들을 건져줬어요. 건져서 산소를 실컷 마시라고 이 육지에다가 건져서 올려놓고서는 어디 갔다 볼일 보러 갔다가 왔어요. 그 물고기도 어떻게 됐을까? 산소를 실컷 마시라 그랬는데, 물고기는 우리 사람과 달리 물속에서 살아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정관념 생각으로 물고기도 숨을 쉬기 위해서 겉으로 다 내놓으면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의 생각이 잘못된 게 많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상태예요. 지금 한 30년 정도가 흐른 상태야. 3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니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논리적인 글로다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니까 이것을 잘 고린도 교인들한테 읽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라고 쓰신 서신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의심하는 자들의 질문을 말합니다. 그 질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거는 의심하는 자들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중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즉 집사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너희들 중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보낸 거야. 근데 교인들 중에 너희 중에서, 그럼 집사들 중에서 아니면 권사 중에서 아니면 장로 중에서 너희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렇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등등 다들 배우지 못한 자예요. 한마디로 무식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버드대라고 하자고요. 하버드대 출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냐면 이방 나라에
그 당시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믿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왕이 믿어야만이 복음 전도가 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전도해야 되고 총독 앞에서 전도해야 되고 지도자들 앞에서 전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도자 앞에서 전도하려면요, 말을 잘 해야 돼. 말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철학적인 설교가 돼야 돼. 그 당시는 철학 시대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고급 언어가 있어요. 왕 앞에서 천박한 언어를 쓸 수 없는 거야. 고급 언어를 쓰고 총독 앞에서 고급 언어를 쓰려면 쩍쩍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쩍쩍 소리를 하려니까 사도 바울 같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저 무식쟁이가 하는 말 난 들을 게 없다. 여러분, 자기가 더 똑똑하고요, 자기가 대학 나왔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설득하려면 저 무식한 것이 왜 나한테 설득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전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각 나라에 전파하게 돼서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배, 대선배라고 할 수 있어. 대선배. 한 약 2000년 가까이 된 대선배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절은 질문에 다시 말한 거고요. 13절 이후부터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 사고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으로 내려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했는데 살아났다고 잠깐만 강조하면 그거 헛것이라는 것은 거짓 아니에요. 거짓. 헛소문이라죠. 헛소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야. 살아나지도 않는데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헛것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15절로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도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 성전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천국에는 더 좋은 거야. 진짜 집이고 여기는 모형 집이야. 마치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뭘 가보죠? 분양 아파트 그 사무실 가보잖아요. 그건 모형이란 말이야. 세트장이야. 그것도 좋아. 나는 거기서 살고 싶어. 그냥 그 분양 끝나면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 집의 모형이고요,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 동산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천국에는 늘 사시는 거야. 늘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이 땅에
죽으면 끝이라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모형을 갖다 주신 거야. 바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세상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그걸 도입하신 거야. 하늘의 부활을 이 땅의 부활로 도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부활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시범 케이스로 부활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헛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또 승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또 마지막에 뭐예요? 완성이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 같이 다시 오리라. 여기까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 전하면 뭔가 아쉬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 그걸 마라나타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의심 좀 해야 돼. 여러분 엄마가 시장 갔는데 저녁 때가 되면 애들이 문 밖에 나가서 올 때를 기다리잖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참 믿음이고 참 소망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신앙생활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18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도 안 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으면 이 부활도 안 했는데 이거는 완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사기. 그러면 너희들 망한 자다 이거야. 여섯 번째로 그런데 아예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지금 이거 19절 말씀을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모델로 안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보여주셨다 치면 이 세상에서만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냐 이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부활주일날 지금 이제 날씨도 좋아지는데 저 속초로 가든지 동해안 가든지 놀러 가고 아니 어디 맛있는 데 찾아서 놀러 가고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꽥해고 죽어버리지. 뭐하러 왜 우리가 이런 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수요일날 나오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불쌍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냥 먹자 놀자 이렇게 세상이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스스로 부활하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2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된 원인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류에게 사망을 오게 한 주인공과 원인이 뭐냐? 자, 인류에게 사망을 오게 한 주인공이 누구죠? 아담이잖아, 아담. 이 땅에 아담이 죄를 짐으로 우리가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자, 그 원인이 뭐죠?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땅에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 때문에 왔어요. 아담 때문에.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원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야, 이거 이상하다. 뭐 아담이 죄 졌으면 죄진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 김 집사가 죄 졌으면 김 집사가 죄 대가 치르면 되지 왜 나도 죄이라 그래? 이런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대표성이 역사를 바꾸는데, 옛날에는 왕이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백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맹국 되는 거 아시죠? 그 예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53년 7월 달인가 언젠가 우리 휴전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휴전을 안 하려고 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왕 전쟁 난 김에 저 북한까지 쳐들어가서 통일하자는 거야. 그런데 3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유엔국들이 다 지쳤어. 너무나 많이 죽었어. 미군만 해도 5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휴전하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휴전하겠냐? 거기까지 또 싸우러 가려면 이거 안 된다. 지금 계속 전쟁이 5년 될지 10년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휴전하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휴전합시다. 대신 하나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맺은 것이 한미동맹조약이에요. 그 한미동맹조약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전쟁 나면 그때 당신들이 그냥 즉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전쟁 나면은 우리가 가서 즉시 도와서 싸워줄게. 근데 그 동맹조약이요, 불평등 동맹조약이야. 왜? 그것도 서로 도와줄 만한 나라끼리 이게 서로 동맹 맺어야지.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잖아요. 아니 탱크도 한 대 없는 나라가, 즉 어린이가 나하고 동맹조약 맺자면서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나 도와주고 당신이 어려울 때 나 도와주고, 이 말과 같은 거거든. 그냥 가짜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하려고 한 거를 이거 안 해주면 휴전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서 휴전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동맹조약이 없으면 유엔에서 결의를 받아야 돼요. 상임이사국 5개의 나라 중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 한 나라만 거부권해도 우리나라의 유엔 참전국들이 참전 못해요. 근데 소련의 유엔 대사가 참전을 안 했,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 지각을 했대. 지각. 그런 바람에 그 사람 오기 전에 이상 기권한 거를 치고 4개 나라가 같이 다 찬성한 바람에 유엔 16개국이 쳐들어왔거든.
근데 이제 한미 동맹 맺었다는 것은 이제는 유엔의 그 회의 안에도 그냥 같이 동맹 국가니까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것을 했죠. 우리가 뭐 미국을 싸울 때 도와줄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미국이 월남전을 싸우면서 막 10년 20년 동안 장기전 막 끄니까 미국이 다 지쳐버렸어. 아이고 우리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월맹군들이 워낙 싸움을 잘해. 밀림 속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야 너희 동맹 맺었지? 그러니까 빨리 군사 좀 보내줘. 우리가 같이 싸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민 많이 했다가 이 동맹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월남 파병시킨 거 아니에요. 가신 분들이 70대 전후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 많이 계시잖아.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야. 대통령과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면 국민들은 서명을 다 안 했어도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맺으면 같이 맺은 거예요. 1910년도 한일합방도 마찬가지죠. 고종 황제의 국세를 우리나라 을사오족들이 그걸 강제로 찍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편입했어. 그래서 한일 합방 조약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통령 왕가 고종 황제와 일본 황제 간에 대표성 있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이제 한국이 아니야, 일본이야.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에 가서 막 전쟁하고 싸울 때 군인들이 모자르잖아요. 계속 싸워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본이니까 한국의 청년들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일본 전쟁에 나간 이유가 일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맹 조약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들이 잘못하면 그냥 백성들 자자손손 고생하는 거야. 대표들이 조약을 잘 맺으면 그 길이길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잖아요. 인류의 대표. 인류의 시조이요 인류의 대표예요. 근데 이 대표되는 아담 씨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 씨께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인류 자자손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니,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난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내 가정이 저주받고 내 자손이 저주받아요.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런데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지만 우리가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사망하시고 친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담의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못하면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과 후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나의 가정과 자손과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3, 4대만 가도 멸망한다는, 그지만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부활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잘해야 돼.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복의 복을 받아. 그러므로 나 하나가 아니다. 나 하나가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내게 속한 가족들과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사시겠어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사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담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왔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와 가족과 자손들이 저주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와 내 가족과 자자 손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만드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 홍천주와 함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